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고난의 결과요. 즉 고난 중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언자들을 지난주에 그 특성을 보니까 말씀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이요. 구약 시대엔 다니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요한을 우리가 예를 들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도 그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조사하고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대언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혼의 구원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확인을 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환란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이 그 가상 칠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게 모두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이루어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의 형들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길 만큼 큰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지난주에 그 아리랑이라는 그 책을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그 그 조상들, 조선시대에 살던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이 견뎌냈던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육신, 또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면 고난의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육신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얻을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탐구하시고요. 또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혼의 구원을 꼭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훗날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난주 고난의 결과가 곧 거룩한 삶이었으므로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전에 알지 못하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다 이제 불신자들이었으니까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욕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들, 그런 세상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 그것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 인생을 그런 것을 가지고 외형을 칠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너희의 삶을 꾸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소아시아 성도들이 지금 핍박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의 고통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꾸미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불러주신지를 기억해서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고 지금 어렵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에이 난 모르겠다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마땅히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 중에도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레위기서 11장 44,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19장 2절에서는요. 나주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은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루어도구만 안 이루어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간단한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가졌던 그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한 삶 사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 되냐? 기록돼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이 고통의 상황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간단한데 그래서 거룩한 삶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이요. 그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이전 정욕들로 삶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정욕들로 삶을 꾸민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전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지만 뻥입니다. 뻥.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탄이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말에 속아서 사탄에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약간의 부와 명예와 권세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간의 것을 가지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스러기를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은 받아먹으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그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치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피자 나눠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이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차이지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돌려 먹고 나눠 먹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부와 명예와 건설을 얻기 원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보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삶과 나 삶을 비교하죠. 막 비교를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런 거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이요. 근데 그렇게 염려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고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부,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따라서 세상 정욕에 따라서 자기 삶을 꾸미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자기 삶을 겉모양을 치장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위축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가난하죠. 부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요. 세상 사람. 내가 나가면 누군지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삶을 꾸미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당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눈을 떠서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삶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런 부명의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부러워요. 그런 사람 앞에 한번 여전히 위축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인식을 하면서 도리어 정반대되는 인식, 정반대되는 이 인식의 전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모스서를 보면 그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한번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구절을 제가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유다 지도자들. 상아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 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요셉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식대로 다시 이거를 표현해서 읽어드릴게요. 명품 침대에서 잠을 자고 느지막이 여유 있게 일어나서 송아지 고기 같은 훌륭한 요리로만 배를 채우고 장인이 만든 명품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며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던 것을 흉내를 내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고급 와인을 만족하게 마시고 최고급 오일로 피부 관리를 하면서도 북쪽 사람들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딱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삶을 살면서 북쪽의 사람들 고통받든 말든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방금 읽어드린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나도 저런 삶을 언제 한번 살아보나. 나도 저런 삶 살아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코웃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는 조금만 다 있으면 다 포로로 끌려갈 거고 너희 매일 파티 열지. 그거 이제 한 번도 못 열 거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꼴 보기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꼴 보기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죽여버릴 거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애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런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활동했었던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아시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삶을 포기하죠. 포기하고 대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희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얼마 못 간다. 너희 다 쪽박 찰 거야. 그 쪽박 차 너희.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시켜가지고 두들겨 패, 뭐 감옥 가두고 맨날 이런 일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럼 예레미야가 그런 부유층 사람들 때문에 막 위축되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인간적으로는 막 그런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예레미야의 대화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예레미야 16장 17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가 명령이 있을 뿐인데 저 핍박당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핍박하는 자 핍박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그게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물든 그 상류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낚싯바늘로 다 걸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들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부자들을 다 사냥한다는 거죠. 인간 사냥.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봐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애들 하나도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정욕들에 지금 물들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좋겠죠. 그런데 멸망할 것이 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니 예레미야가 지금 당장의 현실 삶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유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아, 그것들은 곧 좀 있으면 멸망할 건데 지금이야 좋아 보이지. 좀 있으면 멸망할 건데 나는 보호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니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겠냐는 거예요. 위축되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정욕들을 가지고 삶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의 정욕들로 자신의 삶을 가식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서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행동하고 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방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방법을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적용일 방금 적용일에서 삶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인식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식만 바꿔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뭐냐?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뭐냐? 일단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죠? 살인하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게 까닭 없이 까닭이 있으면 화를 내도 되는데 까닭 없이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간음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조차 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시고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댈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웃이나 원수나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늘 더 많은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이 태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그걸 평상시에 우리가 인식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의 이런 삶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두를 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나와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거 어떻게 누가 사람이 어떻게 지키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들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근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지켜야 돼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물론 이런 걸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지키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사느냐, 이것이 엄청 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이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고향에 있었을 때는. 근데 그때 하던 일이 뭐였었죠? 그냥 형들 염장이나 지른 일밖에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디발의 관리인이라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2인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 가게 돼서 또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없는 살림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관리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집트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계속 이스라엘의 그 시골 구석 자리에서 살았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과 같은 그런 대기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요셉이 뭐 했을까요? 그냥 자기 먹을 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지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자로서 그냥 아버지 똑 닮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야곱처럼 내 거 안 뺏기려고 그냥 막 노력하는, 형들에게서 내 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그냥 자기 몫이나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사람으로 그냥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예로, 관리인으로, 총리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자리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요셉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냈던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혹시 오해해서 야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적용일에서 얘기한 거 통째로 다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자리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꿈꾸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핍박의 와중에도 혼의 구원이요,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더 견디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그러니까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견뎌내며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안 오셨죠. 안 오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계기로 혼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장차 이제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나에 대해서 곧 평가를 하실 거다, 곧 내려오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한 미련을 점차 버리는 거죠. 버리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면 나 평가하실 텐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늘 돌아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세상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되, 혹시 잊어버리며 살더라도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 맞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누릴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건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서 누리시면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뭐 겨우 야금야금 긁어먹으면서 누리는 거 감질나게 그거 포기하시고요. 저쪽 가면 시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그냥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행하고, 뭐 삶을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행하고 내세의 삶에 올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억울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바라보면서 살면 혼의 구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상급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만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셔서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이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 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네로의 핍박이 닥쳐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한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 기둥에다, 나무 기둥에다 그걸 묶어놓고 그 기름을 칠하고 불을 붙이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횃불로 썼다니까요. 밤을 밝히기 위한. 이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당연히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삶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아시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네로의 핍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 동료들 막 다 고발해버렸어요. 막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본인은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머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봤으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나는 지금 여기 힘든 고통 나도 이렇게 살지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살자.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도 믿는 너도 아주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본 적 없거든요. 새 예루살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본 적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 분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혼의 구원이고 뭐 다 내팽겨치고 그냥 신앙도 버리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근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 의해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의 재림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흔들릴지라도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단단히 하나 돼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용 1과 적용 2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천을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그 가르침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들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부러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들어봐도 아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말씀을 들었었던 당시의 군중들도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행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성령님 세례 받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았겠죠. 아 이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계속 구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조금씩 행해 나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구나.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당연하고 연합한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습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보고 꾸준하게 내가 하나씩 이루어간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목표 정해놓고 내가 오늘 하루 이만큼씩 공부해 나가야지. 계획 세우는 것처럼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차근차근 이루어 나간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연습해 나간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런 믿음조차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거룩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 이것도 거룩해지는 훈련할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또는 이성에게 막 유혹을 받아요.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는 뺨을 맞았어요. 억지로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너무 싫은데. 이런 상황 등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그래서 가령 상대에게 이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은 돌려대지 못할지라도 화를 참으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또 기분 나쁜 말, 모진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연습이에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좀 모질 면이 있지. 내가 그래 자존심 너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그 순간을 거룩해질 기회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서로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도전받고요. 더 열심을 내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연히 인정하시되 예수님 믿음 구하시면서 거룩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셔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 각자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자고 했었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인식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세상의 정욕들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정욕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뭘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 예, 우상 하나님 믿는 거죠. 우상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무명하고 힘이 없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도리어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더 당당해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온갖 화려함을 누렸잖아요. 이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원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대언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지켜준다고요.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너를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야.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감옥에는 가둘지언정 결국은 예레미야입니다. 그 말씀한 것대로. 현실 삶이 불편했던 예레미야는 지도자들 때문에 위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더 당당하게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막 감옥에 갇힐까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해요. 너무 불쌍해요, 진짜.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삶을 꾸미는 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게 대하자. 그렇게 우리가 삶의 인식을 바꾸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방법을 배우자고 했었죠. 거룩하게 지는 방법. 거룩한 삶은 곧 누구와 같은 삶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걸 맺는 삶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복음서와 구절, 아까 전에 뭐였었죠?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의 말씀, 그 팔복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얘기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냥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태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죠?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태도가. 그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마나 거기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빌어먹고 살아도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라도 가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막 그냥 세상에 눈 돌리고 막 세상에 부하 어떻게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움으로써 마태복음 5장의 거룩한 삶을 실천해내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실천하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야, 이거 나 할 수 없구나.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항상 그것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한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 나는 할 수 없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죄를 죽이는 거니까요. 불신을 죽이는 거니까요. 예수님만 하죠. 믿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어려움을 딱 만났어요. 그럼 요것이 바로 무슨 기회다? 어떤 기회? 그렇죠. 거룩함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룩함을 연습할 기회로 여기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서 실제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의 정욕을 따르던 그런 삶을 여러분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연습하셔서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